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중한 병이 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병 들었을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 성경에는 그때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적성국인 남유다로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러 가는, 거기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너무나 불안해서 이제 국정을 막아버리고 이 이스라엘의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것 없이 이 금송아지들이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제사 드리면 된다.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다른 지파에서 누구나 원하면 다 제사장을 삼고 또 각 지방의 산당들을 만들어서 거긴 또 순념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순념소 우상이 하나님이다, 작은 하나님이다, 섬겨라 하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자신이 심지어는 제사장 노릇도 하고 자기가 막 분향하고 그래서 하루는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에서 막 분향하고 있는데 유다에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선포하죠. 나중에 어떤 왕이 이쪽에 와서 이것을 다 회파해버릴 것이다. 그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질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했다가 손이 다시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뭐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다시 회복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을 그런 때란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악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을 때 그런 역사를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차도가 없었는지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의 아이야 선지자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 아내가 변장하고 갔는데 아이야 선지자는 이미 변장하고 온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완전히 저주 중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아내를 보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안 좋은 소리만 잔뜩 듣고 왕자 아비야는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관련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혹시 여로보암처럼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심령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야를 찾는 여로보암입니다. 왕으로서 통치해 나갈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절기를 바꾸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다른 지파 제사장들을 막 뽑을 때는 한 번도 아이야 선지자한테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보냅니다. 여로보암은 그 자신이 통치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신이 딱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막히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든 것이죠. 거기에 막히니까 또 어떻게 해서도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살짝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온전한 능력도 믿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저변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야만 속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아들이 낫지 않으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으러 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물으러 갈 때 아이야 선지자만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당신이 내 아내인지를 모르게 하라, 속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야, 아들 병든 것은 어떻게 못하나 보다, 왕이라도. 뭐 이런 말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확대되어서 자신이 잘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거. 왜 백성들이 꽤 좋아했다고 그랬죠. 예. 멀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또 절기도 자기들이 막 한참 바쁠 때 초막절 지켰는데 그것도 한 달 뒤로 미뤄주니까 막 좋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었던 것, 즉 백성들을 통치했던 것,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 이런 것까지 막 묻히는 게 싫은 거죠. 어떤 거죠? 야, 그 다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한 건가 보다. 이렇게 말 듣는 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해왔으니까요. 자신이 잘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백성들도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은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아무리 용한 의사를 데려다가 붙여도 안 되니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자신이 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딱 갈라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선포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그래요. 묘실에 들어간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아무도 장사 지낼 수 없다 이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건 지금 병으로 죽는 이 아이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정말 복받은 애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죽어서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개가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사륙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14절에는 뭐라요? 반역자가 나타나서 너희 집안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 200년 후에 있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그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만 지금 병든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너희 집안이 병들었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 중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아들이 그 아내가 다시 그 왕궁의 문지방을 넘을 때 죽습니다. 그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너가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내가 너를 귀히 여겨서 다윗의 나라에서 찢어서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을 삼아줬는데도 너는 나를 버리고 막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막 우상 숭배를 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으면 아들이 죽었으면 깨닫고 이제 악행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 집안을 누가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멘입니까? 우리 나라를 누가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자신이 잘 통치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통치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많은 분들은 이 표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몰리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것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물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이 아이가 병이 날지 아니면 낫지 못하고 죽을지 당신한테 얘기해 줄 거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한테 가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까,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요. 치료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료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무당한테 아내를 보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많은 사람은 내가 정말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늘 자신이 해왔기 때문에 그 외의 일은 그냥 불가능한 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운이 좋아서 사람 잘 만나서 인복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늘 평소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 어쩔 수 없는 일로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리곤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나 가르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나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나 미리 얘기해 주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정도로 이 여로보암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한테 하나님이 10개의 지파를 잘라서 다윗의 지파에서 12개 지파에서 10개를 잘라서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기한테 미리 얘기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쭉.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자기 죽을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가르쳐줄 선지자한테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심중에는 없습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해왔고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만 드는 것도 감사한 거라고 그랬죠. 웬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든다고 그랬죠. 아, 재수 되게 없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러고 만다고 그랬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늘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했기 때문에. 만사가 다 우연인 것 같고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자신이 열심히 해서 된 것 같고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정말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가만히 있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기도를 해야죠. 아멘? 아멘. 여로보암은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손이 이게 펴졌다가 안 구부를 때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기도했더니 진짜 됐잖아요. 자기 체험도 했잖아요.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중에 우리 딸애하고
짬뽕 짜장면을 먹었어요. 저는 짬뽕을 먹고 딸애는 매운 걸 못 먹고 짜장면을 먹어요. 근데 짜장면이 먼저 탁 나왔어요. 짜장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상황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먼저 먹었는데 기도를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끝났어요, 기도가. 그러더니 야, 무슨 기도를 이렇게 빨리 해? 기도하긴 한 거였지. 했지.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감사하다고 그랬지. 기도는 어떻게 끝냈는데 아멘으로 끝냈지.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건 안 했어? 그랬더니 했지. 그거 물리적으로 안 나오는 시간인데 그걸 다 어떻게 했다 그러지? 아무튼 그랬어요.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너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난생 처음 들어본 것 같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죠.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저예요 란 뜻이야, 하라야.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저예요. 피 흘려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저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하정희 목사한테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들었는데 까먹었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거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이야에게 물었던 것처럼 정해져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래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가장 복되게 미래를 바꿔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은 뭐냐? 모든 건 내가 할 수가 없고 모든 건 다 저분이 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해석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그냥 살다가 내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정말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평소에 힘을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아멘? 착각하지 말라니까 언짢으십니까?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자녀 길러보니까 어디 내 맘대로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합니까?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착각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 보냅니다. 아까 사람들도 속이려고 그랬지만 정말 핵심적으로 속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6절에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이미 말씀을 다 듣고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너 여로보암의 아내지? 딱 그러십니다. 거기다가 이 여로보암이 아내의 손에 들려서 보낸 예물, 그 예물이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고 싶다는 그런 악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왕이 선지자에게 가져간 예물로는 너무나 약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우리도 누구한테 잘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너무 좋지만 우리도 정말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가지고 누구에게 그것과 관련된 것을 물으러 갈 때 보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로보암이 속이려고 그러는 치밀한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 주부가, 이해되세요?
일반 가정집 주부가 아들이 아파서 온 것 같이 하려고 이렇게 예물도 아주 간소하게 그냥 일반 가정집 사람이 보낸 것처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진을 보니까 이미 아이야는 늙어갖고 앞을 못 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변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은 아무 효과도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 아이야를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아이야를 속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야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아이야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떠한 계략, 겉모술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야는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막 어떻게 하면 막 속여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막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꽤 많다는 것, 그런 오해를 하고 사니까 당연히 하게 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잘하면 속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속임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속임수, 계략, 술수 통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속임수가 안 통하는데 하나님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임수가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전이라고 할까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따라합니다. 솔직함입니다. 솔직함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말하기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에서는 때로는 반문하시고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예. 예를 대드릴까요? 성경을 늘 읽으시니까 안 되더라도 되죠? 요번 주에 읽은 거에 나오죠? 심란하죠? 때로는 반문하시고 때로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로 그렇게 대응하셨지 한 번도 거짓된 이야기를 속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솔직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들의 관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전에 주일학교 그 모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주일학교가 헌신 예배하는 그 예배에 제가 이제 강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들한테 간곡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학교의 교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고 숙제 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신경을 믿지. 사도신경의 어떠한 부분을 믿지 않는 겁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개정판에서는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서로 끊어져 딱딱 개개인이 아니라 성도가 다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적으로 다 관계 맺고 있어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다 계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면 그 아이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이 느낀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구나 느낀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끼리 상대방을 속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속여버리는 시도입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해 봐요. 예? 또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 우리가 또 뭘 그렇게 서로 속였다고 그래요. 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데. 예? 여러분 이런 것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 막 울고 있는데 내 얼굴은 그렇지 않다. 이거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영혼은 지금 막 너무 힘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얼굴은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잘 드셔가지고 얼굴은 혈색이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은 너무 힘든데 말이죠. 우리가 주일에 만날 때 항상 서로 이렇게 빵긋빵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유기를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유기를 보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하나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유기를 보낼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유기를 보내고 왔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별로 심지어는 의식하지 않는 유기를 보내고 났어도 그러면 영혼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있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유기를 보내면 얼마나 영혼은 대성통곡을 하고 막 힘들어서 좀 기아 상태에 있겠죠. 근데 마치 막 영적으로 마치 순교도 할 수 있는 얼굴로 우리는 만나잖아요. 오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럼 뭐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울면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일에 만나 서로 활짝 웃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의 솔직한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힘쓰자는 것입니다. 힘쓰자는 것이에요. 아멘? 내 속을 내 얼굴이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어떤 다른 뜻이 또 딱 하나 더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뭐 친구들이 뭐 개업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 개업식을 언제 하면 뭐 토요일 밤, 뭐 주일 뭐 이럴 때 하더라고요. 제가 못 가요.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서 끊으면서 너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뭐라 하냐면 그래 기도 좀 해줘라. 그래. 교회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 네가 좀 기도를 해줘라.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뭘 원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얘기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 사업을 번창하길 바래 라는 말은 너 사업이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할게 라는 의미로 같이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비그리스도인의 말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괜찮으시냐 여쭙는 것은 제가 괜찮아지시라고 기도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말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은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제가 걱정했습니다 란 말은 제가 걱정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말은 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했을 때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지만 우리가 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늘 기도해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들아 딸아 너 이렇게 저렇게
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저렇게 되지 않겠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엄마는 항상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 싹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목사님 저번에 뵈니까 정말 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목사님 계속 목사님 혈색 좋아지시라고 뭔 일은 없는지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이해되십니까? 아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날마다 시간 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쭙는 안부 인사에, 아멘? 걱정스러워서 말하는 모든 것에, 바람을 가지는 모든 말에 다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보고 계신 것이. 너가 정말 너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 속이지 않고 있는가, 속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는 늘 명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나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 밝혀진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으로 늘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